6가지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째 재앙과 마지막 있을 7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름이 아닌 환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 전에 천국에 가도 감사요, 환난 후에 이 땅에 머물지만 환난을 통과해도 감사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는데 나 같은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을 잠깐 동안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 심판을 잠깐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보면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땅 모퉁이에서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은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바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바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임할 커다란 재앙을 말하는데 큰 심판이 이미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도구인 바람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바람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네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모퉁이는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은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바람인데, 그 바람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천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이러한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도 알지 못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일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을.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보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때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심판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심판이 왜 잠깐 동안이지만 보류되었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만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보류까지 하셨느냐?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나 혹은 보증을 쓸 때 찍는 인감도장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불신자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받기 싫어도 받고 좋아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짐승에게 우상하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니까 자꾸만 불신자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심판이 온 땅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못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합니다. 이 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횃불과 같은 것을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이다 해서 한 장에 얼마씩 교회에서 팔기도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원금을 하기가 무리하니까 이거라도 사갖고 가라. 이걸 사게 되면 교회 재정은 늘어나서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인을 갖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쓸 때 쓰는 도장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이때 불신자는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짐승의 인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명이 길어서 그런 거죠. 그래도 100살 살면 좋은 거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찍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한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인을 치고 이마에도 인을 칩니다. 이게 짐승의 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할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7개가 남았습니다. 7번째 인을 띄면 7가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를 견디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악한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요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는 것을 이마에 인을 침으로 악한 마귀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때 가면은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마에 인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마에 인을 쳐서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 환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남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환난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느냐? 공개적으로 임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괴롭히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낙타를 풀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얘는 내 사람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절대로 마귀 너희들은 손을 대지 못한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당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피를 내서 그 피에 술을 담가가지고 술을 부어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이 피를 나누어 마셨으니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그러니까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 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만 살게 되면은 그때는 어김없이 이러한 결단한 것, 계약한 것, 그리고 결정한 것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의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마지막에 에스겔서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악한 마귀가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는 이 인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도리어 마귀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를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기에 환난을 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셔서 아무리 환난이 무섭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산아 나 위에 너희가 내 산 위에 덮이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은.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마에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악한 마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였던
이마에 인을 맞은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성소.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항상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항상 있습니다. 레위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을 위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에는 성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면 무섭습니다. 성전 뜰에 사람들이 시체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만 이날에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성전 뜰에 가득 채워진 그 심판받은 시체가 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집행하시던 이 무서운 심판까지도 잠깐 보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잠깐 보류된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예비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심판날에 눈물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인맞은 사람의 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의 명수는 몇 명이냐? 4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고 그 이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만들어가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오늘 이단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마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천국에 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7일 재림교회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 파에 충성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도 14만 4천 명은 자기들 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파가 거기에 속해 있다. 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교회든 재림교회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관계없이 이단들을 갖다가
기독교의 한 종파로 여깁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줄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기독교가 왜 그렇게 합동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합동측입니다. 합동을 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갈라진다는 말이 그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단들은 좋아서 말합니다. 아니 많을수록 좋지요. 아니 우리 집에도 아이가 13명인데 네? 나는 하나 낳기도 힘든데 13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아니 저 혼자 낳은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두고 살 수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7 재림 교회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다의 12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유다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런 뜻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기록하셨고 이마에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기에도 자기 지파에 들어와야 안전하게 그 환난기를 지나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건다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똥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지옥불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악인 중에 악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과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는 이방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면 그럼 거짓말하지 마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유다의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겠지만 안 해줘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숫자를 다 채우게 되면 복음이 다시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로 다시 복음이 돌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은 바 부음 받으신 이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만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마저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럼 14만 4천 명을 지금까지도 얘기했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단들은 여기에서 거의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이 말은 제한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제 맘대로 14만 4천 됐다. 이 14만 4천이 있다. 왔다 갔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해석이 아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제한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인을 떼면 바로 거기에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 나오기 이전에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나오기 이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아주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되지 말고 이단도 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시고 내 가슴을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서 올바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온전한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인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무서운 재난들이 닥치고 엄청난 고통을 닥치지만 그 인을 띄고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이게 변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가졌던 모든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쌓아놓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래마 하나를 만한 그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바다에 가라앉는 그 모래알을 봤다. 꼭 실험해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실험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씀을 믿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네 번째 인을 꼈고 그 다음에는 여섯째 인을 꼈다 그랬는데 다섯째 인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체력도 안 되면서 맨날 죽을까 그러려고 강단에서 막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설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의 호수가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소하는 내용은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는, 하나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주제시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여, 그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집행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간구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죽인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알았다면 금방 조금 있다가 금방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흰 옷을 가져오게 해서 이 순교당하여 이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다 입혀줍니다. 왜 흰 옷을 입혀주십니까?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인정받아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너희가 죽음으로 너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든 말든 관계없이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니 너희들의 신앙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신앙을 지켰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흰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를 향하여, 그리고 많은 악한 마귀들을, 악령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흰 멸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흰 옷을 입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실패했다고 작은 것 때문에 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가 지금 조그마한 것은 실패했지만, 내가 졌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만 쉬어라. 잠시 동안만. 순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잠시 동안만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환난기를 통과해서 아주 안전하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내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심판이 조급하다 할지라도, 빨리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덜 급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단과 같은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역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목사님들이 그 이단의 뭡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 신학자들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 이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그 환난과 마지막 심판 바로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필요도 없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로 휴거돼서 들려 올라가서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니 심판과 우리는 관계없으면 뭐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인을 쳐가지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대주의자들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2000년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큰 소리를 빡빡 쳤습니다. 다 신학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이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기를 통과해야 할 사람은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불러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죽어 천국에 올라가야 할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남아서 순교당해야 할 사람들은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가 없는데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순교를 하지 못하여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인정하는데 행함으로 부인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디모데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환난이 두려우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재앙에서 다섯째 재앙까지 지금 드린 이 말씀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재난은 인을 떼자마자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은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인을 떼니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시간은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부터 다섯째 재앙은 순간적으로 함께 일어날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다른 각도에서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 한 단계 뛰어갈 때마다 그리고 심판할 때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그리고 다른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순간에 와르르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이러한 재앙들이 와르르 하고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심판이 한 번에 와르르 온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되면 무서워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환난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등한히 한다거나 느긋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환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이마에 인침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을 때 환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알고 꼭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을 중에서 6가지 재앙을 이미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바로 전에 잠깐 동안 심판을 보류하게 하십니다. 왜? 공개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악한 마귀가 성도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잠깐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시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심판이 있다 해도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는 심판 중에도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심판을 두려움으로 혹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공포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예언하신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것 약속한 것은 지키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상징적으로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째 인을 떼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7번째 인을 떼셔야 할 바로 그때에 잠깐 동안 보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 재앙이 이 땅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과 많은 생명들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흰옷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